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인데요. 그 12명이 처음에는 다 의심이 많고 또 변화가 안 돼가지고 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막 기재기를 하고 그저 오른쪽 왼쪽 누가 앉을 것인지 자리 다툼을 하고 이렇게 서열 싸움도 하고 참 이런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만은 나중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결같이 다 순교하셨어요. 순교의 제물이 됐어요. 그런데 그 12명 가운데 한 명은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고 그 11명 중에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가 있는데 이 사도 요한은 순교를 안 했어요. 그런데 안 했지만은 살아있는 순교자다 그래요. 왜? 이 사도 요한은 복음을 전하러 가서 핍박을 많이 받고 매도 맞고 쫓겨나고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반모섬으로 쫓겨갔어요. 반모섬 여러분 가보신 분도 계실 줄 압니다만 저도 그 반모섬의 굴 속에 굴이 상당히 커요. 그 굴 바위 사이가 굴처럼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추방해버린 거예요. 전도 못하도록. 그러니까 그 굴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굴 속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밖에는 할 게 없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100살이 다 될 때까지 참 살아있는 순교자가 돼서 굴 속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놀라운 환상을 봤어요. 아무도 듣지 못하는 음성을 들었고 보실 수 없었던 것을 보여주셨는데 오늘 계시록 1장 1절부터 보면 장차 될 일에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언적으로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보여줬는데 첫째는 현재의 일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일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계시를 받아서 기록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라 이렇게 우리가 이름을 붙여서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계시를 받는데 무슨 계시를 봤을까? 여러분 돈 버는 방법도 알아야 되고 살아가는 수단도 중요하지만은 앞으로 되어질 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여기 2장 1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했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해라 그랬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 아세아 7교회 중에 하나인데 터키 지역에 있어요. 그런데 그 반모섬에서 터키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하는데 여러 교회에다가 각각 편지를 보내는데 특별히 오늘은 에베소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내는데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를 해라 했습니다. 그 편지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말했다. 그러면 7 별이 무엇이고 7 촛대는 무엇인가? 요한계시록 1장 20절 하반절에 보니까 촛대는 7 교회고 7 별은 7 교회 사자들이다. 그러니까 7 촛대는 하나님의 7 아세아 교회고 거기에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사자들, 하나님의 일꾼, 이 사람들을 별로 표현했는데 예수님이 그 별을 붙잡고 말씀을 하셨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는 유대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갈릴리 호숫가를 다니시면서 거닐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다음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땅 위에서 40일 계시다가 이제 하늘로 승천에 올라가셨지요. 올라가시면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간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제자들은 두렵고 떨리는데 스승 대신 예수께서 떠나가시면 우리는 어떻게 하지? 이렇게 두렵고 떨었는데 예수님은 위로하시면서 내가 떠나간 게 유익해. 왜냐하면 내가 지금 여기 있으면 이 자리밖에 없잖아. 그런데 내가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성령을 보낼 거야. 그러면 성령이 임한 사람들이 각 처소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될 거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 1절에 보면은 바로 주님이 그 별들을 붙잡고 일하신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일꾼들을 하나님은 붙잡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무엇을 먼저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잡고 일하십니다. 그냥 하나님이 공중에서 하나님이 뭐 직접 일하신 것도 물론 있지만 주로 하나님은 이제는 신약시대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일하시고 오늘날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손에 붙잡으시고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꾼이라 그러죠. 왜? 하나님이 붙잡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자, 그런데 우리 이 별들을 붙잡으신 예수님이 첫째 뭐라고 그러신가 하면 2절로 3절에 보니까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에베소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내되 에베소 교회에다가 이러이러한 점을 내가 칭찬한다. 칭찬을 하셨어요. 여러분, 사람마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잘한 것이 있고 못한 게 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잘한 건 이야기 잘 안 하고 못한 것만 딱 지적해가지고 이거 이렇게 되겠나? 꾸짖고 야단칠 때가 많죠. 애들도 뭐 잘할 때는 가만히 있고 못할 때만 지적을 하기가 참 쉽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를 보시고 편지를 보내시되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는데 먼저 뭘 했냐? 잘한 것을 말했어요. 잘한 거.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 닮았으면 잘한 걸 먼저 말을 해야 돼요. 그러면 저는 예수를 잘 못 닮은 것 같아. 그러니까 자꾸 그냥 지적할 게 보이고 잘못한 게 먼저 보이고 그걸 먼저 말을 하고 이렇게 보니까 내가 예수님 못 닮았네.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에 잘한 것을 먼저 말씀하셨는데 칭찬을 먼저 말했는데 잘못한 건 물론 나중에 말하지만 잘한 걸 먼저 말했다 이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잘한 걸 먼저 말하면 좋은 점이 있어요. 칭찬을 먼저 하면. 그러면 들을 마음이 활짝 열려요. 그래서 귀를 세우고 듣고 싶어. 왜? 칭찬하니까 듣고 싶죠. 이렇게 칭찬을 먼저 해서 마음이 활짝 열린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칭찬 안 하고 잘한 거 안 하고 못한 것부터 먼저 하면 마음이 딱 다쳐가지고 듣기 싫어.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부가 이야기를 하든 자녀와 대화를 하든 간에 참 칭찬을 지적할 게 하나 있으면 칭찬을 3가지 4가지 하고 그런데 이것도 이렇게 하면 너무 좋겠다고 이렇게 하면은 들을 마음이 있는데 실컷 잘못된 것부터 먼저 이야기해 놓으면 그 다음에는 뭐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왜 못 담고 그랬을까?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칭찬을 많이 했어요. 너희들의 수고를 얼마나 많이 한지 내가 안다. 여러분, 수고를 했는데 몰라주면 답답하잖아요. 그런데 알아주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래, 우리 주님이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 보내라. 너희들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지 내가 잘 안다고 가서 편지를 보내라.
그리고 너희들이 참 참고 견디기 어려운데 잘 참아냈다고 그것도 가서 전해라. 그리고 악한 자들이 용납을 안 했다. 약한 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뒤집으려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잘 분별해냈다. 그리고 이단들이 자꾸만 교회를 들어왔어요. 요즘에도 신천지가 이단이 돼가지고 막 교회 와서 뒤집고 난리가 나는데 에베소 교인들은 눈을 부라리고 여기 이단이다 싶으면 쫓아내. 이렇게 아주 이단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온 성도들이 감시를 잘했다 이거죠. 이걸 칭찬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에베소 교회는 당시에 황제 숭배 사상이 있었어요. 황제,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사상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교회 왔으면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교회 와서 예수 믿는 사람이 또 황제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다 이렇게 설득을 하고 잘 깨닫게 해줬다. 그 다음에 에베소 교회는 바닷가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바닷가 하면 여러분 생각난 게 있죠. 배를 타고 어부들이 고기 잡이 다니고 또 무역을 하게 되고 하는데 배들이 왔다 갔다 많이 하게 되죠. 그런데 보면 거기 바닷가는 좀 술집도 많고 미신도 많고 또 배 타고 고기 잡으러 갔다가 배가 뒤집혀 가지고 또 안 돌아오면 구슬하면서 어디 갔는지 안타깝게 찾고 뭐 또 고기 잡으러 가기 전에 또 여왕님이여 우리 남편 고기 많이 잡아갖고 잘 돌아오게 해달라고 또 뭐 구슬하고 뭐 이런 게 많아요. 바닷가에는. 바닷가에 가보시면 대나무에 빨간 천을 달아놓고 뭐 하얀 천 묶어놓고 뭐 그런 무당집도 많고 그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바로 바닷가 항구도시이기 때문에 이런 미신을 많이 섬겼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있는 주변에는 우상과 미신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가 참 이런 것들을 잘 감시도 하고 교회가 타락하지 않도록 이 교회가 세속화되지 않도록 아주 철저하게 성도들이 교회 생활을 잘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칭찬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칭찬한 게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과부가 헌금하는 것을 보셨어요. 예수님이 어디 앉아 계시냐? 헌금통 옆에 앉아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헌금을 이렇게 넣는데 부자가 돈다발을 이만큼 큰 걸 갖다가 턱 갖다 놨어요. 그 헌금기에 들어가지도 않아. 얼마나 돈 뭉치를 가져오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뭐 부자가 헌금했다고 이렇게 막 자랑을 하고 보시오, 내가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막 이렇게 이제 의시되고 이렇게 들어오는데 과부가 엽전 두 입을, 엽전은 다 작은 돈이잖아요. 그거 두 입을 헌금통에 여니까 땅그랑 소리가 나죠. 그러니까 상상 한번 해보세요. 부자가 돈다발 같을 때는 막 의기양양하고 목에 힘주고 자랑스럽게 이렇게 헌금을 했는데 과부는 동입 엽전 두 입을 땅그랑 넣으니까 아이고 그것도 헌금이라고 넣나? 막 그렇게 이제 무시하고 좀 업신여기는 마음으로 사람들이 보게 됐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과부 마음이 어려웠겠어요. 나도 많이 하고 싶는데 그러지 못한데 말이지 사람들마저도 좀 업신여긴 것처럼 보는 눈초리가 아주 매섭단 말이죠. 그러니까 얼굴도 못 들고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과부가 헌금을 많이 했다. 저 부자는 엄청나게 많은 재산 중에 일부를 바쳤지만은 이 과부는 생활비 전부를 바쳤다. 이렇게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를 않으신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칭찬을 아끼지를 않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이렇게 칭찬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주님은 칭찬합니다. 칭찬하면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 그러잖아요. 칭찬하는 것이 얼마나 살맛나게 하고 용기를 불어넣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책망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4절에 보니까 책망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 그러나가 나오면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이 전혀 다른 내용이라는 것을 말해주죠.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칭찬을 여러 가지 해주시고 그러나 너희들에게 책망할 게 있어. 그게 뭐냐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 처음 사랑 회복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이 무서운 말이죠. 촛대는 뭐라 그랬죠? 교회라 그랬습니다. 교회를 옮긴다는 말은 무슨 말인 거 아니? 우리 하나님이 교회를 떠나겠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교회는 내 교회가 아니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교회가 사랑으로 가득한 것이 내 교회인데 잘한 일이 이것저것 많지만은 사랑을 잃어버리면 그건 내 교회 아니야.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칭찬이 여러 가지였는데 사랑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그 칭찬이 무색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그런 사랑을 잃어버린 이유가 뭐지요? 이유가 다 있죠. 이유 없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다 이유가 있어요. 이단과 싸웠어요. 그리고 악한 자들과 싸웠어요. 황제 숭배 사상을 가진 사람과 대적을 했어요. 미신 묻는 사람, 우상 섬기는 사람을 다 대적했어요. 그러니까 이 싸움꾼이 됐어요. 그래서 교회가 세속화되지 않도록 진리를 지키도록 순결을 유지하도록 아주 눈을 부라리고 잘 싸웠는데 외부적인 침략은 막았는데 내부에 있는 사랑이 바닥이 났다 그 말이죠. 왜? 싸우느라고. 이게 참 중요합니다. 외부의 도전의 세력도 막아야 되지만 내부를 잘 단속해야 되는데 싸우다가 보니까 이제는 악한 자와 싸우다 보니까는 저 사람만 악했는데 싸우다 보니까 나도 악해져 버린 거예요. 이게 문제죠. 그래서 성경은 싸우되 악한 자와 싸워라. 이단과 싸워. 불법을 행한 것과 싸워. 그러나 악한 자와 악으로 싸우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싸우되 감정으로 나오는 사람에게 감정으로 싸우지 말고 너는 기도로 싸워라. 그리고 사랑으로 원수를 이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싸운 일은 잘했지만은 싸우는 방법이 악하게 나오니까 같이 악했고 욕하니까 같이 욕을 했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이단 세력, 우상 숭배자, 황제 숭배 사상 이런 것들과 열심히 싸웠는데 남는 것이 뭐냐? 사랑이 바닥이 났다 그 말이죠. 그래서 지금 책망을 받고 있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참 이 말씀을 조금 귀담아 들어야 되죠. 자, 오늘 그래서 첫사랑을 너희들이 버렸다. 그래서 내가 촛대를 옮겨버릴 거야. 그러기 전에 회개하고 첫사랑을 회복해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부부가 있어요. 근데 남편이 착해요. 그래가지고 그저 돈도 잘 벌어오지. 또 퇴근 시간을 칼날처럼 지켜요. 오후 5시 되면 딱 퇴근해갖고 집에 딱 들어와요. 한 시간도 늦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또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고 노름도 안 하고 못된 거 한 번도 안 해요. 그리고 집에 오면 집안일 잘 도와줘요.
그리고 애들하고도 놀아주고 숙제도 봐주고 아주 1등 신랑감이죠. 처갓집도 잘해요. 하루 때마다 잘 챙기고 가서 이렇게 잘해요. 다 잘하는데 부인을 사랑하지를 않아요. 그럼 어찌 될까요? 잘한 게 별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이게 문제죠. 교회가 그렇다고 말이죠. 교회가 현대식으로 크게 웅장하게 짓고 시설을 현대식으로 잘 갖추고 성도들이 많이 모이고 막 주변에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라 할지라도 교회 안에 사랑이 부도가 나면 그거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믿음도 그렇습니다. 믿음도 예배도 잘 드려, 찬송도 힘있게, 봉사도 잘해, 헌금생활도 잘해, 인간관계도 다 좋아. 그런데 사랑이 없어. 그러면 믿음이 부도난 것입니다. 믿음이 뭐냐? 사랑이 생명입니다. 사랑이 없는 예배는 그거는 예배가 아니거든요. 사랑이 없는 믿음은 그건 믿음이 아니거든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면 그 사랑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 안에 사랑이 가득하고 충만한 거죠. 성령 충만한 게 뭐냐? 사랑이 충만한 거죠. 믿음이 좋은 게 뭐냐? 사랑이 충만한 거죠. 부부 사이가 좋은 게 뭐냐? 사랑이 충만한 것이죠. 그 사랑이 충만한 것이 그게 생명인데 다 좋은데 사랑이 없다. 사랑이 바닥이 났다. 그러면 영혼 떠난 시신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하면 좋고 안 해도 괜찮은 게 아니고 사랑이 뿌리요, 사랑이 생명이요, 사랑이 열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가보면 13장 1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다. 사랑이 없으면 무슨 말을 해도 그 말은 그는 허공에 메아리 치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2절에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네게 아무것도 아니다. 산을 옮기는 믿음, 그런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다면 그거는 아무 쓸데없는 일이다 하는 것이죠. 3절에 보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를 하고 내 몸을 남을 위하여 불사르는데 내어놓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봉사가 됐건 헌신이 됐건 무엇이 됐건 간에 사랑 없는 일은 껍데기, 가짜, 짝퉁이다. 오늘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를 하는 것이지 사랑 없이 어쩔 수 없이서 예배를 한다면 이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는 예배가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칭찬받을 일을 많이 했지만은 사랑이 첫사랑을 잃어버려서 회복을 해라. 회복하지 않냐면 촛대 옮겨. 그 교회 나와 아무 상관없는 교회야. 이렇게 말씀한 거죠. 한국 교회가 한 5만 교회 된다고 그럽니다. 뭐 정확하지는 모르지만 주의 종들이 한 10만 명 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믿는 성도가 한 1000만 된다고 그럽니다. 이 5만 교회와 10만 주의 종들과 1000만 성도가 가슴에 사랑의 불길이 활활 타오른다면 이 나라는 뒤집어질 거예요. 뭐가 문제죠? 다른 것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데도 나는 사랑할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형식적인 것밖에 안 남은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가? 오늘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어디서 떨어졌는지, 원인이 어디 있는지, 문제가 어디 있는지를 생각해보라. 나를 돌아보라 이거지. 내가 예수 처음 믿을 때는 그렇게 뜨거웠는데, 내 마음이 그렇게 행복했는데, 언제부터 사랑이 다 식어져가지고 할 수 없이 교회를 나오고 종교인이 돼버렸을까? 여러분, 부부도 마찬가지죠. 처음 연애 시절에 얼마나 뜨거웠어요. 하루도 안 보면 보고 싶어서 못 견디고, 만나기만 하면 시간 간 줄도 모르고, 밤 12시가 돼가지고, 옛날에 통행 금지 시간 있을 때 파출소까지 가가지고도 그래도 좋았어요. 둘이 같이 가면. 근데 언제부터 원수가 돼가지고 보기도 싫고 저 왼수 저거 어쩌다가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됐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면 뭐 상대방이 변했다 할 것도 없어요. 내가 그 사람은 똑같아요. 지금이나 내가 변했잖아요. 지금 사랑이 다 바닥이 났고 부도 났고 식어져 버렸잖아요. 의무감으로 할 수 없이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껍데기는 부부지만 사실은 부부가 아니거든요. 예? 사랑하지 않는 사람 저 왼수가 저기 있거니 하고 사는데 이게 부부가 뭔 이런 부부가 있겠어요? 재정이 부도나서 돈이 없어도 두 사람이 뜨겁게 사랑하면 그건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돈은 많은데 부부 사이에 사랑이 부도가 났다. 그거는 부부가 아닌 거죠. 믿음이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독생자 아들을 내주셨다.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내가 무엇으로 그 은혜를 보답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늘 있어야 되는데, 무슨 일이 작은 일이 내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 나 이렇게 고생해요. 내가 코가 깨가지고요. 아이고, 내가 예수 만난 뒤로부터 내 인생이 아니에요. 본전 생각나요? 만약에 그런 생각이 든다면 이게 문제거든요. 기쁘고 즐거워서 예배하고 섬기는 것인데 이 첫사랑이 식어져 버린 거예요.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돈 잃으면 그렇게 애달프하고 찾으려고 애를 쓰면서도 하나님과 첫사랑이 다 식어지고 부도가 났는데도 전혀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든지 한 푼 더 벌어가지고 편히 잘 살 것만 생각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두 번째는 뭐지요? 처음 사랑 잃어버린 것을 회개하라 했습니다. 오늘 5절을 계속 보니까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여러분,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회개해 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 아내를 그렇게 목숨 바쳐 사랑한다고 내가 결혼식에서 선서를 했는데 내가 이렇게 무관심한데 회개합니다. 첫사랑을 회복해가지고 연애 시절처럼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 되게 주옵소서. 그걸 위해서 회개하고 그걸 위해서 금식하고 그걸 애달프하고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가 그러지 않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첫사랑은 첫 번째를 말한 게 아니에요. 가장 소중한 걸 말해요. 나무에서 열매가 맺었다고 첫 번째 첫 열매하면 처음에 딴 열매만 첫 것이 아니라 열매 중에 가장 좋은 것을 첫 번째라 그런 거거든요. 넘버원을 말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 첫사랑을 버렸다 그 말은 초심을 버렸다 그 말이에요. 처음 생각하고 처음 결정하고 처음 것을 네가 잃었다. 사랑도 첫사랑. 예? 여러분 처음 직장 얻어가지고 첫 출근할 때 얼마나 가슴이 설렜어요.
옷도 이 옷 입을까 저 옷 입을까, 머리를 어떻게 할까, 신발은 뭘 신고 갈까 막 설레면서 출근 시간을 기다리고 막 설레는 마음으로 잘해보려고 그러고 가잖아요. 언제부터 나를 이렇게 대우하냐고, 월급 이거밖에 안 주냐고. 이게 뭐요? 이게 다 참 마음이 편한 거거든요. 이게 아기를 처음 낳았을 때 이게 주먹만한 게, 이게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있을 건 다 있는데, 이게 어디서 이런 게 나왔을까 싶어가지고 이쁘다, 이게 어떻게 하면 잘 키워볼까 했는데, 언제부터 이놈의 원수가 태어나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냐, 이것 때문에 못 살겠어.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언제부터 마음이 지금 이렇게 내 자신들이 변했잖아요. 초심이 다 어디로 가버렸잖아요. 그러므로 그것을 중대한 일로 생각하고, 내가 다른 일을 몰라도 첫사랑을 해보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그러십니다. 그리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초심으로 돌아가라. 첫 번째로 돌아가라. 원위치로 돌아가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원위치에서 한참 멀어져 있어요. 그런데 멀어져 있는 줄도 몰라요. 그러니까 돌아보고 내 원위치가 어딘지 회개하고 원위치를 다시 찾아서 제자리로 돌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아니, 촛대 옮겨버리면 뭐요? 교회가 교회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안 계시고 주님이 원치 않는 교회가 뭔 교회입니까? 껍데기지. 주님의 몸이 교회인데, 주님이 나 사랑 다 식어져서 나는 사랑의 하나님인데 너희들이 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고 사랑이 다 싸늘하게 식어버렸잖아. 거기에 내가 어떻게 있겠냐. 그러면 회복을 하는 방법은 세 가지고, 회복을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대우하시는가 몇 가지를 말하죠. 7절에 보니까 회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실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 말씀 기억납니까? 창세기로 돌아가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께서 추방 명령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버려요. 그리고 화영금을 천사들이 칼로 지키게 됩니다. 못 들어오도록. 왜 못 들게 하냐? 거기 에덴 동산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고 여러 나무가 있지만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영생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생명과일을 먹지 않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범죄하고 추방돼서 다시 생명과일을 따먹지 못하도록, 다시 들어오지 못하도록 화영검으로 하나님이 지키셨다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오늘 말씀이 첫사랑을 회복하면 낙원에 들어가는 복을 주시고, 그리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하겠다. 이 놀라운 거예요. 이게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여러분, 이 낙원이라는 것이 에덴 동산이 낙원이었잖아요. 새가 노래하고 꽃이 만발하고 가장 근심 걱정이 없는 곳, 그 평화로운 지상 낙원, 그게 에덴 동산이었거든요. 그런데 범죄함으로 쫓겨나서 그때부터 슬피 울고 이를 갈고 이마에 땀을 흘리고 해산의 수고가 따르고 가장 탄식하고 괴로워서 살아가는 인생길이 된 거죠. 그러니까 낙원에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겠다는 건 너의 행복을 내가 창조하겠다는 거죠.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서 해보세요. 행복한 사람 누굽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돈 많고 집이 크고 뭐 하고 싶은지 다 한 사람, 행복한 사람, 뭐 이렇게 생각이 쉬운데 그게 아닙니다. 가슴에 사랑의 불이 타는 사람은
환경과 여건과 상관없이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이 부도나고 미움이 싹트게 되면 환경과 상관없이 불행의 늪으로 빠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슴에 사랑이 훨훨 타오르는 사람은, 성경을 보십시오. 그런 사람은 다 행복을 누렸어요. 감옥에 가 있어도 춤을 추고 노래를 해. 그 감옥이 어떤 감옥인데? 사랑이 타오르니까. 그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도 두렵지가 않아.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잠기니까. 그 다니엘의 친구들은 불 속에 들어갔는데도 무서워 떨지도 않아. 행복해. 왜? 그 사랑이 뜨거우니까, 불이 뜨거운 게 아니라 사랑의 불이 타오르니까 불 속에 들어갔어도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사랑을 회복하면 너가 낙원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역사,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서 못 먹었던 그것을 먹고 누리게 해주겠다. 행복한 인생이 회복이 된다는 뜻이고, 두 번째로는 낙원의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는다는 뜻은 요한계시록을 쭉 읽어보면 천국에서, 낙원은 천국을 상징하고 또 생명나무 열매가 사시사철 맺어서 그 열매를 먹게 되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회복이 되면 이 땅에서도 낙원에 사는 것처럼 행복하고, 이 땅을 떠나면 영원한 낙원에 가서 생명의 열매를 먹고 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사랑은 이 땅에서도 최고요,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가서도 사랑이 계속되는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 사랑이라. 왜 그런지 아십니까? 믿음은 천국 갈 때까지만 필요해. 천국 가서 또 믿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믿음 졸업. 왜? 천국 가려고 믿은 거니까. 두 번째, 소망. 천국 가는 게 소망이지요. 천국에 왔어, 소망이 이루어졌어. 그러면 믿음과 소망은 졸업. 그런데 천국에 졸업 안 하는 게 있어요. 사랑은 이 땅에서도 영원하고, 하늘나라의 천국이 뭐냐? 사랑이 가득한 곳이 천국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안에 사랑의 하나님이 와 계시고 내 마음이 사랑으로 가득하면,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져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사랑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 안에 사랑이, 하나님 계신 사람은 사랑이 충만한 사람.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사랑이 성령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사람, 사랑이 충만한 사람, 사랑이 충만한 사람, 행복한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은 이 땅에서도 행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다. 왜? 천국에서는 사랑이 계속되니까. 그런데 이 땅에서도 사랑하지, 사랑이 부도난 사람, 행복하지도 못한 사람, 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에도 못 들어가요. 왜? 그 사랑의 나라인데 뭐 사랑이 없는 사람이 사랑의 나라에 들어가고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모시고 하늘나라를 맛보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사는 거죠. 사랑이 충만하면 모두가 아름다워 보이고, 모두가 어여뻐 보이고, 모두가 즐거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연애할 때는 보면 다 좋아 보여, 다 좋아 보여. 만족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헤어져갖고는 사랑이 깨지고 보면 그냥 다 슬프고, 막 비만 와도 막 눈물 흐르는 것 같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할 때 바로 그것이 얼마나 행복한 순간인지 모르죠.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교회를 잘 지키려고 애를 썼어요. 이단도 물리치고 미신 믿는 사람 쫓아내고 아주 교회를 거룩한 교회로 아주 잘 섬기려고 애를 쓰다가 사랑이 부도가 나버렸다. 그래서 주님은 칭찬도 했지만 사랑 때문에 책망을 하게 되었고, 이걸 회복해라. 지금이라도 안 늦어. 사랑 부도나서
계속해서 부도나면 촛대 옮겨버려. 그러면은 멸망의 길로 가는 거야. 그러니 싸우더라도 혈기로 싸우지 말고 기도로 싸우고, 그리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돼. 그리고 사랑이 부도나지 않도록 해야 되고, 부도났으면 어디서 문제가 생겼는지 잘 돌아보고 회개하고 첫사랑을 해보게. 그러면 낙원에 들어가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할 것이다. 이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